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권능 체험입니다. 권능 체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이라는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체험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체험했는데 나는 체험 못할 수도 있고요. 나는 체험했는데 저 사람은 체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체험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성경을 동일선상에 놓는데 그런 거를 주의하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냐? 나는 응답이 없냐?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모든 축복을 다 줬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낙심해 버리냐면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험이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감람산 몇 명이나 남아 있었냐? 120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냔 말이죠. 체험이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살아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렘넌트 7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체험했기 때문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은 못 보는데 요셉은 본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정말 모세가 체험하기 이전에는요.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놓았을 때 뱀이 되고 뱀을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체험하기 이전에 모세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가 피 제사 언약 받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체험해버리니까 호렙산에서 체험해버리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체험해버리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언약이 막 살아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체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도 쉽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릴 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어릴 때 체험해 버리면 그 평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잘못 체험하면 평생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잘못 체험하면 어떤 거냐? 체험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예배가 지겹다. 이거 체험시켜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교회 와가지고요, 엄청 혼난 거예요. 저하고 참 친한 친구였는데. 예. 이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만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돼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잘못 체험되어진 거죠. 예. 교회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자, 평생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뭐였냐?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거든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복음 체험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 그것도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된 거예요. 예. 정말 체험된.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진짜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고는 예수님 쫓아다녔죠. 예,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녀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소녀 앞에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뭐냐? 진짜 체험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하고 나서는요, 안진뱅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법정에 서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주신 적이 없다. 체험하고 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체험해야 돼. 말씀 체험. 예. 앞으로 또 다민족,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응답. 네. 문제 속에 계속 두시는 이유는요, 응답 체험하라고. 응답.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 불신자들은 미래 모르기 때문에 점치잖아요. 미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예. 가봐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겐 아니죠. 뭡니까? 응답 체험이 되면 미래 체험이 되는 겁니다. 미래 체험.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체험으로, 응답 체험으로, 미래 체험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억 인구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 놔두고요, 제가 60억,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착각일 수 있는데요,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물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와버리는 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주셨어요. 위드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미래까지 체험됐다는 게 뭡니까? 원네스의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응답이 오든 뭡니까? 뭐가 와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버리는 거죠. 모든 것과 함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좀 젖어도 상관없고요. 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네.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다 가지고 와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입으로는 투덜댈 수 있어요.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한 3초만 그리스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리스도 이러는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요. 인사를. 그러면요,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육신적인 게 상관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몰려오는. 내 영혼 아까 고백했잖아요.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악한 마귀 사단이 달려들고 해도 내 영혼이 평안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사람이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혹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보면은 혹시 구원 받았나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분 자체를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신분 자체를.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7가지 흐름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요. 7가지 흐름. 그 7가지 흐름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작은 거 가지고, 그거를 큰 게 생기니까요. 작은 구멍 그거는 그냥 놔두게 되더라고요. 감사. 자,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저 애양원이라고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나병 환자 촌이었잖아요. 불치병입니다. 피부가 썩고 관절이 썩고 막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즉시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베단이라는 지역에 절대 못 나오거든요. 왜냐? 그게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코로나19 걸리니까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접촉자는 집에 있어라. 2주 동안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집에 2주 동안 있는 게 아니라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격리돼. 인생 자체를 격리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베다니라는 지역에 완전히 이렇게 가둬놓고 나오질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그 정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영접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문든 그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 그 사실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나올 줄 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네. 자,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네. 교회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네, 이걸 생각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은혜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두 구절, 아니 어쩌면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가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왜 못 만나느냐?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못 만나요. 두 번째는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 보는 신앙 때문에,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인앙이죠. 인앙. 신앙이 아니고 인앙입니다. 사단은요, 무슨 수를 써도 이 은혜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은혜 받거나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통해서 시험도 오고 방해도 문제 다 옵니다. 우리 집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 어항이 있어요. 어항. 저는요 그 물고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 와이프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고 막 이런 적은 있어도 그 물고기 보고서 화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거나 시험 들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 돈 거래를 주의해야 됩니다. 돈 거래. 돈 거래 주의해야 돼요. 사회생활에서 돈 거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거래, 사회생활에 돈 거래에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 나의 물질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돈 거래에 자기가 주의하지 않고서. 돈 거래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녀 부분에 대해서 시험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남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시대마다 이단 누명 썼다. 그리고요,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도요, 여론에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곳에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았느냐 할 때는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 건 신앙이 필요해요. 예, 생명 건 신앙이 필요해요. 절하며 그랬습니다. 절하며. 이건 뭡니까? 완전한 신뢰요.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에요. 네,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습.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나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나병 환자가 그럽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서 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죠. 응답의 확신을 뭐라 그럽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 네. 이 5절 뒤에 보면 백부장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분명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즉시 응답하실 거고요. 필요 없다면 응답 안 주실 거고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 것이 응답받는 열쇠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진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자, 손을 내밀어. 3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직장에, 학교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손을 내민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가는데 이걸 예수님이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손을 내민다. 나의 사업장에 손을 내미시는구나.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기능성이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기능이 금메달 따는 기능 아니에요. 나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는 뭡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노니 참빛교회 내가 원하노니 3천 제자로 5천 종족 살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빛의 경제로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명령하시자마자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명령하니 즉시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요. 재앙 가운데에서 지옥 배경으로 완전히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체험을 하기만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나 깨끗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쉽게 말해서 체험된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체험된 것을 증거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체험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뭡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 되었어. 이 증인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문 열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축복을요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응답 받은 후의 행동이죠.
응답받은 후의 행동, 체험한 후의 행동. 예. 그때 나병 환자는 함부로 오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제사장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명한 예물을 드리고 명한 예물 드리라. 감사의 표시. 예. 그래서 헌금이 물질이 액수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 진심으로 감사한 표시. 그리고 저희 증거해라.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 예. 누굴 만나든지 감사하고 간증하라고. 교회 부흥의 비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목사가 가고 감사하고, 예, 정말 진짜 김요한 목사가 감사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네. 목사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부흥돼요. 예. 자,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사실. 8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구약에 이미 예언됐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네. 이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존재가 있어요. 16절에 보니. 네. 귀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네. 이 귀신의 존재가 이걸 막아요. 네.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을 막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또 사람 때문에 막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기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오면서 차에서 혼자 되뇌었어요. 내일 주일인데 솔직히 주보도 몇 장 못 만드는데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한 가정은 또 지금 격리 속에 있어가지고 또 못 나올 텐데, 그러면 이 넓은 예배당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부족한 목사에게,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으나 말씀 선포케 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하지만 내가 5천 종족을 향해서 선포하겠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도단성에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불말과 불병거가 애웠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성도들 얼마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계를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이 오든 10분이 오든 상관없이 5천 종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게 확신이 오든, 그렇다. 내가 지금 선포 못하면, 내가 5천 종족을 향하여 선포 못하면 가서 어떻게 선포하겠냐. 정말 내 그릇을 먼저 만들자. 나의 믿음이, 물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예.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속으면 교회 흔들려 버려요. 장로님들이 속으면요, 현장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 부흥 절대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흔들리잖아요. 미래가 흔들려 버려요.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으면요, 우리 집안, 나 개인에게 어두움이 들어온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요. 예.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이요, 어둠 들어와요.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요. 조금 착각하는 것 같고요. 조금 모자라는 말 같아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말했어요.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거죠. 보좌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체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체험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관방자다. 뭐냐?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사람 이 세상에 보내놓고 하나님 계시긴 계신다. 그런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어요. 자기가 어두움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서도 몰라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사단도 분명히 살아있어요. 귀신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믿을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안 끝나냐?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니까요. 제대로 된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어떤 묵상입니까? 감사에 대한 묵상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묵상.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병을 치유받아서? 내가 좋은 학교 가가지고? 내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감사? 아니죠. 어떤 감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나병 하나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려움 나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구나.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노예 생활에서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막 지어라. 성막 지으래요. 없는데 성막 지으래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려움 올 거다. 그러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안 이러고요.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지어라. 그 성막이 회막이잖아요. 그리고 성막과 회막에 이 받은 이 감사를 가지고 장막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다. 자, 감사요. 내가 받은.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전 세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미래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응답,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맹인, 안 보이는 분이죠. 사고가 나서 안 보였대요. 네. 카이스트 다니다가 막 과학고 이런 데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눈이 먼 거예요. 이 맹인이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농담 딱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농담해? 제가 맹인이라서 질문을 했어요. MC가 무서운 게 뭡니까? 제가 맹인이라서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맹인이라서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무서운 게 없대요.
뭡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벌써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뭐가 보이느냐? 말씀 흐름 보여버리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 속에서 말씀 흐름이 보여버리니까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체험되어지느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영적 상태로 체험돼 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영적 상태로. 그러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내가 본 것,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치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과 맞아 들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버려요. 언약의 여정을. 이 말씀의 여정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흐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7대 흐름. 이 속에 내가 있단 말이죠. 이 속에 계속 문제는 올 겁니다. 왜요? 내가 이 7대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흔들리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라요.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왜 줍니까? 문제가 왜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답 주고 시험 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왜요?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5천 종족 가야 되기 때문에.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5천 종족에 남은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에 대해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로 응답받을 것을 이미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다. 이 올바른 기도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치유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5천 종족까지 보내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